대표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경 수업 함께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한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함께 레고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미션도 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러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율법교사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교사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 제가 연구한 말씀 속에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무엇이냐고? 내가 너에게 아주 쉬운 이야기로 들려주도록 하겠다. 잘 듣거라. 한 사람이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 여리고 지역은 아주 강도들이 많이 있었지. 그 사람은 혼자 걸어가고 있었지. 뭐지? 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 무섭네. 야야, 저놈 돈 많겠다. 가서 우리 때리고 빼앗아 가자. 가자. 안 돼요. 살려주세요. 우와, 안 돼요. 폭폭폭. 우와, 푹푹푹.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야야, 나 됐다. 야, 죽은 거 아니야? 빨리 이거 돈 들고 가자. 도망가. 살려주세요. 뭐지? 아니, 저 시체 아니야? 살았나 죽었나? 난 제사장이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에이, 괜히 만졌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빨리 걸어가. 빨리 가버려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뭐야? 뭐야?
죽은 거야? 뭐야? 사는 거야? 어우, 피 봐. 어우, 무서워. 난 레위인이라 빨리 제사장님을 도와 제사를 도우러 가야 돼. 내가 만약에 또 이거 만지고 돕고 하다가 늦으면 제사를 못 드릴 거 아니야. 어떡하지? 몰라. 빨리 가야 돼.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살려주세요. 저게 뭐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피를 흘리고. 아니, 이게 여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내가 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너무 많이 다쳤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이 천들로 좀 감싸주고 내가 갖고 있는 기름 부어서 약을 발라줘야 되겠다. 죽으시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다 왔어요. 이곳에서 쉬면 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저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꼭 보살펴 주시고 치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돈이 모자르면 돌아올 때 제가 돈을 더 낼 테니까 꼭 돈이 없다고 치료하지 말아주시고 꼭 도와주셔야 돼요. 저분 꼭 살려주세요. 알았죠? 제가 꼭 돈 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 율법교사여, 이 셋 중에 너의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에이, 사마리아인은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 녀석들인데. 네, 남을 도와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제 이웃입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하여 이웃이 되거라. 너도 그렇게 하라.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는지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러 출발!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번, 나 자신을 사랑하라. 2번, 부모님을 사랑하라. 3번, 제사장을 사랑하라. 4번, 이웃을 사랑하라.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4번, 이웃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천국에 가는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웃 사랑은요, 그냥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아까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옛날 모세 시대 때 그 하나님 말씀에도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었어요. 바로 율법학자는 머리로는 그 말씀을 이미 잘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띄워드린 그러면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가끔 잘못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예수님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또 이웃들과는 맨날 싸우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순서는 무엇일까요? 1번 제사장 사마리아인 레위인, 2번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3번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4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긴 했는데. 자,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요 바로 4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정답입니다. 네, 이 여리고 지역 이 특성이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면서도 또 상업의 그런 물건을 팔러 가는 길, 그런 길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레위인이 충분히 지나갈 만했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아까 전에 레고 이야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깨끗한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법에는요,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더러운 피를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자기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위치였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사실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지나갔던 레위인도 비슷해요.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들, 기물들을 관리하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이 사람도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의 차질이 빚어지니까 아마 꺼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귀찮거나 무섭거나 해서 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족속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별시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별된 레위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지나갔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요 사실 좀 특별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이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포로기에 다른 민족과 뒤섞이면서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 이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많이 무시하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마치 사람인데도 개 취급을 하는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와주고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쉽지 않은 생각이었죠. 요새 미국에서도 이제 백인들이 흑인이나 우리 동양인들을 차별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서야 아직도 뭐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서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 안 된다, 이런 다른 인종이어도 또 다른 색깔의 그 얼굴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오늘날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도와주었나요? 1번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2번 같은 민족 사람이라서, 3번 불쌍히 여겨서, 4번 돈이 남아돌아서, 5번 원래 알던 사람이어서. 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네, 이 문제를 만든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도왔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는 되게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또 같은 민족의 사람이어서만 도와줬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민족만 아끼는 그런 거죠. 가족만 아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돈이 남아서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5번 원래 알던 사람이어서, 이것도 그냥 가까운 사람만 챙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해요. 그쵸? 그런데 이 3번 불쌍히 여겨서는 좀 달라요. 뭐냐면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 안에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과 닮아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닮았다라는 게 그냥 두 다리 달려있고 걸어다니고 이걸 닮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샘솟기를 바랍니다. 네, 4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1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번 강도를 조심하라, 3번 깨어 기도하라, 4번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정답 쉽죠? 정답은 바로
1번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거를 해석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막 꼬아가지고 상징, 네, 그것보다도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율법 교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야, 다 이거 뭐 무슨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이런 거 상관없고, 사마리아인이 다른 민족이지만 다른 인종이지만 그런 거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우면 되는 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곧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물론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뭐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얼마나 그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그렇게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지내던 제사장,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 선생님이 그냥 지나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바꿔서 내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열심히 힘들지만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행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빛나고 밝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수업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미션을 먼저 내드릴게요. 미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 말고 행동으로 한 가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뭐 도와준다든지 하는데요. 이웃이라는 거는 가족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가족 외에 누군가를 한번 돕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또 그것을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레고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들을 베풀고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이라는 범위를 그저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에서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인종,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 우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인성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